이번 대분절 기간에는 이제 은혜에 관해서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20절 한 절인데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오늘은 성경을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아멘. 자,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은혜가 뭐냐면, 자, 주보에 은혜란 제가 정의를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베푸는 호의나 사랑이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죠. 이제 차자에게 재산은 3분의 1을 상속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빈털터리로 이제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일 것까지는 없고요. 맞아야 되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런데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자, 가늠한 여인에게 그때 당시 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고 그녀를 보내주는 것, 이게 은혜죠. 자, 남편이 지금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 밤늦게 들어오고 매일 술 드시고 그렇게 들어온다면 우리 아내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쫓아보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얼큰한 해장국을 끓여주는 것, 이게 은혜죠. 자, 은혜를 누가 받느냐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 줄 때,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자격이 없죠. 근데 아버지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죠. 그때 변합니다. 가늠한 여인도 자격이 없는 여자죠. 하지만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백수 남편 밤낮 술 먹고 다닌다면 정말 바가지를 긁어도 되는데 그럼에도 해장국을 끓여서 대접하는 것, 이게 은혜죠. 하지만 자격 없는 이들에게 호의와 사랑이 베풀어질 때, 자, 이때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호의나 사랑 때문에 감동하는 거죠. 오늘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이유는 죄인들은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임을 압니다. 그런데도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삭개오죠. 그는 세리입니다. 그때 당시 세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매국노죠.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나왔습니다.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쳐다보더니,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깜짝 놀라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자인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저 예수님과 같이 거할 자격이 없는데 내 이름을 알고 내 집에 거하겠다고 하니,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 누구한테 돈을 잘못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은혜를 받았죠. 마태도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 그도 세리니까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 영혼은 가난했죠. 그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사모하고는 있었는데 예수님은 건접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다니다가 마태를 보더니, 마태야,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도 놀랐죠. 나 같은 사람을 부르다니, 나를 제자로 쓰다니. 그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메말라 갑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죠.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고 싶었는데 근데 그 청년은 따르지 못합니다. 왜? 굳이 따라야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자신은 부자지,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지? 나는 안 따라가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거절합니다. 마태하고 다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마태는 따르고 부자 청년은 따르지 않습니다. 왜? 죄인에게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근데 초대는 했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는 손님이 오면 종들이 먼저 발 씻을 물로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그런 대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대충 대접합니다. 그때 한 죄 많은 여인이 나타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 여인은 눈물로 은혜를 표현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울면서 발을 씻깁니다. 왜 그럴까요? 죄 많은 여인, 또 아무런 자격 없는 이 여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아니, 이 죄 많은 여인을 가까이 하다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체면 때문에 예수님 한번 초대한 거죠. 어떤지 한번 보자.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런 마음으로 초대를 한 거죠. 그러니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삭개오는 정받았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온 것만 해도 영광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내가 널 초대해 준 것만 해도 넌 영광으로 알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이 자리에서 내가 아무런 자격 없음을 아는 자들이 은혜 받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은혜 받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자, 그 자가 은혜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자, 반대로 누가 은혜를 못 받느냐 하면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리새인처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부자 청년처럼 부족함이 없는 자들, 자,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아니 목사님, 하나님 필요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필요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근데 보통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없어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냥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현재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돈도 어느 정도 있겠다, 건강도 좋고 내 자녀들도 말 잘 듣고, 그러니 하나님이 크게 필요 없어요. 없어도 살만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은혜를 못 받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분들은 하나님을 잘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뭐 그다지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왜 은혜를 못 받을까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넘어진 자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자들, 정말 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인데 굉장히 명저의 책이죠. 좀 어렵지만 좋은 책인데, 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려면 입양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입양을 알면 하나님 은혜를 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입양했습니다. 입양이 뭐냐면 내 자녀도 아닌데 내 자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심지어 버림받은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서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게,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게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 이상으로 사랑하는 거죠. 제가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입양한 부모님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예배 끝나고 그 중에 이제 두 아이를 입양한 엄마가 있었어요.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낳진 않았지만 막상 입양해보면 내가 낳은 아이랑 똑같아요. 그는 입양한 어머니들 모임에 가보면 전부 다 똑같은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입양하는 순간 내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리스트로벨 목사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입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스테판이라는 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국전 때 6.25 때 이제 엄마가 미군 아빠를 만나서 이제 자기를 낳고, 근데 아빠는 도망가 버렸죠. 엄마 혼자 이 딸을 키우는데 혼혈하다 보니까 옛날 속된 말로 틱이라고 그러죠. 손가락질 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엄마가 이제 새로 시집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이제 결혼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어느 날 이 스테파니가 3살, 4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엄마가 하루는 저녁에 그 아이를 안고 밤새도록 울더라는 거죠. 아이는 모르죠. 엄마가 왜 우는지. 이제 그 다음날 우리 스테파니에게 보따리 하나 딱 해서, 얘야 우리 기차 타러 가자. 그래서 흥겨운 마음으로 기차를 탔는데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그 다음 정거장에 내리면 어떤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제 그 삼촌 따라가면 된다. 알겠지? 그리고 엄마는 나중에 만나자 하고 이제 떠나 보냈는데, 이제 그게 버린 거였어요. 근데 그 스테파니는 그것도 모르고 내려서 삼촌을 기다리는데 옵니까? 안 오죠. 그 추운 겨울에 계속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 역에 이제 계속 며칠 머물다가 역장한테 쫓겨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노숙 거지 생활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3살, 4살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이 4살 때 버렸다고, 배가 고파서 훔쳐 먹다가 맞기도 하고, 정말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습니다. 여름이면 이제 과일 서리해서 먹고 메뚜기 잡아 먹었대요. 근데 겨울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들쥐를 잡아 먹었대요. 들쥐들은 늘 나오는 시간과 그 구멍이 똑같으니까 항상 기다렸다가 잡아서 배가 고파서 정말 꼬리까지 다 먹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7살 때 어떤 청년이 내가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따라가자 해서 따라갔더니, 이제 고아들 무리가 이제 몇백 명 사는 무리인데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었죠. 한 며칠 밥 주고 뭐 재워주니까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 청년들이 이 7살인 이 스테파니를 일단 성적 놀이개로 이제 이용한 거죠. 너무 어려서 저항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콜레라에 걸리게 됩니다.
병드니까 하수구에 애를 버렸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이제 월드비전 간호사가 데리고 가서 이제 그를 살려내죠. 그리고는 고아원에 보내십니다. 이 고아원은 이제 미국으로 입양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고아원인데, 이 스테파니는 나이가 9살이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너는 애들 좀 돌보고 있어, 이렇게 잡일을 시키면서 고아원에 이제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한국으로 선교 오신 선교사 부부를 이 스테파니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남편분을 보고 스테파니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기를 입양하러 왔는데 한국의 애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이뻐하면서 얼굴을 부비대고 누구를 입양할까 하면서 안고 사랑하는 그 모습에 너무 따뜻해서 평생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이제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더니 다가오더니 그 선교사님이 스테파니 얼굴을 만지는 거죠. 근데 스테파니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침을 탁 뱉고 도망쳐 버리는 거죠. 왜?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놀란 거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도망쳐 버렸는데, 이제 그 다음날 그 선교사님 부부가 또 찾아왔죠. 그리고 그 원장님한테 그 어제 큰애 걔를 좀 만나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 애를 입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당시 스테파니가 이제 9살인데 하도 못 먹어서 몸무게는 15kg 정도였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이가 득실하고 온몸에는 너무 안 씻어가 때가 지워지지 않을 만큼 새카맸고, 얼굴은 거의 흉터와 상처투성이고, 그 다음에 회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고프면 이 목구멍으로 막 회충이 막 넘어왔다고 그래요. 이제 영양실조로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그 애를 입양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스테파니는 어려서 입양이 뭔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저 집에 식모로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따라 나섰대요. 근데 갔더니 방도 주고 침대도 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맛있는 것도 늘 먹여주고 일을 안 시키더라는 거죠. 한 몇 달 있었는데 정말 공주처럼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하루는 그 동네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이상해. 이 미국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서는 일을 안 시켜. 너무 잘해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동네 아이가, 야, 너 바보냐? 너 그 집의 딸이야. 그러니까 이 스테파니가 놀라서, 아니야, 난 딸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은 너희 아빠고 너희 엄마야. 너는 그 집안의 딸이야. 그때 깨달은 거죠. 이제 스테파니 엄마 아빠는 영어를 쓰니까 서로 소통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다가 이분들이 내 엄마 아빠구나. 그때 깨닫고 막 집으로 달려가서 이제 엄마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 딸이야. 그러니까 처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엄마가 그 스테파니를 안고 울면서, 그래, 정말 네가 내 딸이란다. 자, 여러분, 스테파니는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선교사 부부의 딸이 되었죠. 거지 고아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된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버려지고 학대당하고 고집세고 도둑질이나 하고 나이도 많고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딸로 입양한 거죠. 원래는 남자 아기를 입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스티븐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여자니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테파니라고 이름을 바꾼 거죠. 그냥 스테파니를 사랑한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나중에 이 책을 쓴 저자 목사님이 그 스테파니와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딸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죠.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여러분, 은혜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 아무런 자격 없어요. 죄 많죠. 부족함 투성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공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죠. 왜? 나를 그냥 사랑하고 나를 입양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지금 그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스테파니가 할 일이 뭐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선교사 부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예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영원히 하나님 아들, 딸이 됩니다. 이게 은혜죠. 한량 없는 주의 은혜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주신 은혜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돼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스테파니처럼 엄마 딸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가 아버지 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왜? 여러분, 스테파니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감사하죠. 버려진 3, 4살에 버려진 아이인데 이제는 완전 공주처럼 대우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원히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왜? 아버지가 사는 곳이 우리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천국에 사시니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스테파니는 선교사님 부부 덕에 버려진 고아에서 어느 순간 선교사님 딸이 되었죠. 하루 사이에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죄 많고 자격 없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우리 집은 저 하늘 위에 우리 집 있잖아요. 천국이죠. 그녀가 했던 감동적인 말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삶에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녀의 어두운 과거가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그녀의 고통스러운 과거도 감사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를 모르면 불평이 가득하죠. 죄인에서, 자격 없는 자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믿는 순간. 스테파니가 선교사님 딸이 된 것보다 10,000배는 더 큰 영광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바칩니다. 왜?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도 다 드립니다. 나를 희생합니다. 사랑합니다. 섬기게 됩니다. 마태가 왜 모든 것을 포기했냐? 그리고 왜 제자가 되었냐면 자격 없는 자신을 불러서 제자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태는 그때 당시 쇠리는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필요 없는 거죠.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삭개오는 절반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혹 잘못한 게 있다면 4배나 갚습니다. 재산적으로 보면 큰 손해죠. 안 아까워요. 왜? 은혜를 아니까. 은혜 모르면 아까워요. 10,000원도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1,000원도 아깝습니다. 은혜를 알면 나를 드려도 아깝잖아요. 왜? 내가 입양된 그 은혜가 얼마나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바울도 요즘 최근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저도 영화를 봤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도 자격 없는 자였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았고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현장에서도 이 바울은 있었죠. 예수님의 원수처럼 행했는데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입양하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준 거죠. 바울이 그때 넘어집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게 되죠. 스테파니도 자신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게 됩니다. 그녀는 두 번의 입양을 경험했죠. 첫 번째는 선교사님 부부로 입양을 경험했고 이제 17살 때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입양하신 걸 또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녀의 삶이 바뀌고 그녀는 자신처럼 학대당한 여인들을 이제 돕는 사역으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누며 살고 싶은 거죠. 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게 교회에서 그냥 복받고 받은 사랑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니죠. 진짜 은혜를 아는 자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섬겨야 합니다. 베풀어야 되죠. 내 곁에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건 결국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거죠. 내가 입양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아직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면 여러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왜?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죠. 대림절 기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고 섬기고 사랑하는 게 조금도 부족하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만큼 이제는 그 받은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보면 이제 은혜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으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사진 찍어서 한 번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요약엔 목장 나눔이죠. 가정 나눔이 아니라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입양한 것이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죄 많은 자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 입양도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른 입양이다. 하나님은 나를 입양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를 입양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내가 할 일은 단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입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다. 이것은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전산 찬양 중에 우리 은혜로